찬송가 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가운데 온전히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진행하는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또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섬김과 사랑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설교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참 주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주이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주이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늘 신실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충만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호수공원 산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뭔가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무거운 고민이 마음과 생각을 덮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마 각자의 해결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러면 청소년 때부터 했던 습관 중에 하나는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그냥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찬송가를 계속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가를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찾아서 또 부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주로 시편 말씀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네. 계속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진짜 어려울 때 그렇게 하고 저도 평소에는 가볍게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찾아올까요? 별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평안이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그 찬송과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앞에서 정돈되고 제 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복잡했던 마음이 복음의 본질 앞에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1세기에 여기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연관이 있었던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1세기에는 신의 아들 복음이라는 표현을 모두 로마 황제에게 썼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황제가 뭔가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네,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인 황제가 복음인 그 로마 세계를 향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어제 잘 못 주무셨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네, 아마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무더워지면 특히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음 냉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차고 시원한 그 냉수가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얼음 냉수를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이 얼음 냉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사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 굉장히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지만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광야에
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 세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 여기는 황제가 이기는 것, 황제가 정복하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쫓아왔고 황제가 만든 질서에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돌이켜 광야로 아무것도 없지만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세례 요한은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제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은 긴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던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라는 세례 요한의 뒤에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의로 서 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이 광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홀로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 자체가 굉장히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또 엘리야를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석청은 그 야생 벌꿀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소박한 그런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고 알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내가 메시아가 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히려 뒤에 오실 예수님을 한없이 높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의 소명은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그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 소명대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넘칠 필요도 없고 또 부족해서도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묵묵히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작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소명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러하기에 얼음 냉수처럼 우리의 진정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면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작은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예수님보다 자기 의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소명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인식하며 충성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의 순종이 참 귀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렇게 진정한 우리의 소명을 잃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지금 평안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의 큰 광야 속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부르심에 충성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행한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했을까요?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을 봅니다. 교만한 마음, 또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일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 광야에서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명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장소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높아져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시작과 또 삶의 과정, 인생의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그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